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를 범한 암논을 죽이고 그 술로 도망하였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인데요. 요압은 그 이스라엘을 떠난 압살롬을 다윗이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요압은 간교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그 어떠한 처신을 선택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다윗의 처분을 기다리던 사람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약 없는 기다림이 괴로움이 되듯이 압살롬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심기를 건드려 다윗 왕을 억지로라도 만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과 입을 맞추지요. 압살롬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 다윗의 마음을 그때 알아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 그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압살롬은 드디어 결심합니다. 무엇을 결심하였나요? 반역을 결심합니다. 다윗과의 관계가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압살롬은 바로 자신의 호위 부대를 만들고 성문 앞에 서서 백성들을 만나며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백성들의 재판에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훔치기를 시작합니다. 각 지역마다 압살롬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라고 계산한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첫걸음을 뗀 헤브론, 그곳으로 압살롬은 들어가서 그곳에서 드디어 칼을 뽑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반역이고 역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한 압살롬의 반역이 시작되죠. 그리고 파죽지세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반란에 다윗은 어찌했었나요? 그는 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하였습니다. 싸움을 피하였습니다. 다윗을 여러 사람들이 돕기도 하였지만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에게 있어서 괴로운 것은 다윗 스스로의 마음이었지요.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감추고 발을 가리우며 서슴없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왕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전략에 따라 다윗 왕이 남겨두고 떠난 후궁들을 그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범합니다. 동침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 왕을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길을 서슴없이 그의 아들 압살롬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란을 혁명으로 바꿀 수 있는 조언을 구하였지요. 아히도벨은 즉시 다윗을 칠 것을, 후세는 준비하여 다윗을 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압살롬은 후세의 조언을 듣도록 다윗을 도우시죠.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 다윗은 요단을 넘어 전열을 다듬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란군을 제압할 군을 조직하여 압살롬에게 보내지요. 압살롬에게 군을 보내며 다윗은 출정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세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철저하게 죽여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수장만 잡으면 되는 내란에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니요. 다윗은 그 리더십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요청을 부하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과 다윗의 군이 충돌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이들이 들판에서 충돌한 것이 아니라 숲풀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며 이 전투가 사람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한 전투였음을 증언합니다. 반란의 수장으로 압살롬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붙잡히게 되었었나요? 그 누구의 전략도 아닌 그의 인생의 자랑,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까지 걸리며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에게 발견된 압살롬은 다윗의 그 요청을 무시한 요압 장군의 칼에, 창에 그의 심장이 꿰뚫리고 맙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요. 그의 시체는 구덩이에 던져져 그 위에 돌무덩이들이 쌓이는 비참한 반란의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소식을 가장 기다리고 있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윗이겠지요. 다윗이 이 전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장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라며 승리의 소식을 구스 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전투의 승패에 있지 않았고 한 사람의 안위에 있었지요. 바로 압살롬이랍니다.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구스 사람의 대답 안에 압살롬의 죽음이 예상되지요. 다윗은 그 소식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은 반역자의 죽음이 달갑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더 애통하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하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승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이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소식이 이제 이스라엘 군에게, 그 요압 장군에게, 백성들에게 들립니다. 19장 1절과 2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소식이 백성들에게도 들려지니 그날의 승리가, 그날의 기쁨이 슬픔이 되어 버리지요. 리더가 가지는 분위기는 그 나라와 그 조직 공동체의 분위기가 됩니다. 다윗이 슬퍼하니 백성들도 슬퍼합니다. 이것이 좋은 상황이라는 것일까요? 승리가 슬픔이 된다는 것은 레임덕을 가지고 오게 하며 나라의 조직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을 사실은 리더십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승전보를 울리고 개선 장군과 함께 개선문을 통과해야 할 백성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것과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슬퍼하니 싸움에 나갔던 백성들은 싸움에 쫓겨서 부끄러워 도망하는 것과 같이, 승리한 백성들이 도망하는 것과 같이, 죄인들과 같이 조용히 눈치 보며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랍니다. 그 성읍에는 4절과 같이 다윗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하니, 이 민족의 축제를 벌여야 할 사람이 오히려 울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울부짖고 있습니다. 승리의 축포가 터져야 할 곳에 곡소리가 넘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개선 장군이 되어 농공 행상을 통해 치하를 받아야 할 요압 장군은 어떻게 할까요?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무르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지금 요압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살벌합니다. 이거 아주 편안하게 읽으셨으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편안한 목소리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요압의 분위기는 아주 살벌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친족이기도 하며 다윗의 뛰어난 예리한 칼이기에 더욱 무서운 영모상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랍니다. 그런 그가 5절 다시 보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왕께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계시니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들의 생명과 처첩들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왕의 모든 식솔들의 생명을 구원한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 부끄럽게 만들었다. 언성을 높이고 있지요. 6절입니다. 이에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요압의 말이 뼈가 있기보단 살기가 서려 있죠. 왕을 사랑하며 왕께 충성하며 왕께 목숨을 걸었던 우리 군인들, 우리 백성들은 멸시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 당신 좋아할 것 아닙니까? 하며 요압이 다윗 왕을 향하여 칼을 뽑을 기세로 이 말을 하고 있음을 읽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주 거진 협박의 말이 7절에 나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당신 두고 다 떠날 것입니다. 그만 울고 바로 일어나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하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오니 지금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모두 다 당신 떠날 겁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어려움보다 사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보다 더 심한 화를 당할 것입니다 라고 요압이 아주 협박을 하고 있죠. 그러자 다윗은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요압의 반협박의 코칭에 다윗은 성문 앞에 앉으며 왕으로서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요압의 이 시선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지요. 다윗이 참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러면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은 뒤로하고 자신에게 칼을 든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니 그 왕이 한 나라의 왕이 개인의 사적인 관계에 더 큰 힘을 쏟고 있는 것이지요. 리더십의 관점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세상 공직의 입장에서 보면 요압의 말이 정말로 맞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은 백성과 민족을 구한 왕국을 구한 애국적인 모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논조로 해석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도 이 논점에 따라서 쭉 말씀을 읽어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끝까지 풀리지 않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의 합한 자로 여기신다는 그 점이랍니다. 세상 리더십의 관점에서는 요압의 말이 너무나도 맞는데요. 지금 다윗의 눈물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도 문제일까요? 하나님께도 지금 다윗의 눈물이 문제일까요? 요압이 하나님께도 지금 정의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이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 안에 이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풀리지 않는 것에 걸림이 되는 표현은 요압의 표현 가운데 5절의 한 구절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5절을 다시 보면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요압은 자신들이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다윗을 구원했고 자신들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숲에서 진행되며 칼에 죽은 자보다 숲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은 분명히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는 요압이 다윗의 왕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는 듯한 이 말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미세하게 틀어지셔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압과 같이 지금 다윗을 바라보고 계시지를 않구나, 어딘가에서 핀트가 나가서 다른 쪽으로 들여다보고 계시구나 라며 다가오게 되니 다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관점은 이제 다 드러내시고 다시 말씀을 봐보시죠.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 다윗의 애통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눈물의 깊이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개인적으로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일까요? 아버지로서의 사적인 눈물일까요? 왕으로서의 공적인 눈물일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도 다윗의 눈물의 애통함에는 이렇게까지 깊이감이 서려 있을까요? 이 질문들이 다시 말씀으로 이끄니, 다윗의 눈물은 단지 아들 압살롬의 죽음만을 포함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 왜 이렇게 깊이감이 있었는가 다시 살펴보면, 이 마음의 깊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부터 시작하고 있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자신의 집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다윗의 영혼 가운데서, 생각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역동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하고 있으니 다윗의 눈물이 쏟아지고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의 애통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죠.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였던 그 순간, 자신과 너무나도 똑같은 죄를 품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봐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괴로움, 암논을 살해하는 그 압살롬을 통해 살인자의 죄 또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봐야 하는 다윗의 깊은 탄식,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그 자녀를 잃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 또한 가족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번지며 반역과 내란의 상황을 촉발한 이 모든 것에 대한 회개의 애통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 이 19장의 다윗의 눈물이었던 것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후회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통회와 자백과 회개랍니다. 다윗의 이때의 깊은 회개의 눈물의 마음을 담고 있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시죠. 시편 51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이랍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며 이 시기에 다윗은 너무나도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살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이 마음이 녹아있는 것이 지금의 다윗의 그 눈물이랍니다. 우리 동일한 51편 16절과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여전히 죄인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제야 끝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이 죄의 끝에서 그 눈물의 영성을 보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다윗의 눈물이, 그 상한 심령, 그 19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심각하게 깊이감 있게 타격되었던 그 상한 심령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사무엘하 19장의 이 왕의 눈물이랍니다. 회개는 입술의 시인함을 넘어 삶을 돌이키는 것이지요. 다윗은 결국 이 성범죄에서 이렇게 회개하였음을 성경이 이런 모습으로 증언하고 있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다윗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경의 한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이 이제는 늙었다라는 그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윗 가운데 깊은 죄성인 그 성범죄에서, 그 성중독에서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이제는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한 구절이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 다윗의 이 눈물이 아주 깊이감 있는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요압은 다윗의 눈물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왕으로서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던 사람이랍니다. 백성들 앞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던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 죄의 끝자락에서도 회개의 삶을 붙잡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다윗의 그 믿음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회개의 삶을 오늘 우리들에게 깊이감 있는 울림으로 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으로 시작된 그 죄의 시작이 이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데요. 다윗의 눈물 가운데 오늘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18장 33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 다윗의 눈물겨운 외침 가운데 한마디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파고 들어온답니다. 그것은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고백이 다윗 안에서 이제 솟아나오고 있는 것이랍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살게 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는 그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겠다 하시며 예수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오르는 그 은혜의 마음이셨지요. 다윗이 그 회개의 정점에서, 그 눈물의 정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그의 안에서, 그 눈물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랍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제 회개의 열매를 맺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열매랍니다. 이와 같이 회개에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답니다. 회개의 정점에는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어지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동일한 마음을 품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며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던 그 시점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바라보셨죠.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일을 다 이룰 사람. 그렇게 큰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며 한번 죄송해요 하고 총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의 길이 완전히 선회하기를 간절히 눈물로 구하며 돌아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랍니다. 그 위대한 반전을 이루는 사람, 그 위대한 믿음을 품는 사람, 그것은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득히 그의 마음 가운데 품으니 하나님은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낌없이 칭찬하시지요. 내가 그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로 여긴단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대하시며 사랑하시는 사람이 이와 같이 다윗이랍니다. 다윗이 무엇을 해서도 아니랍니다. 다윗은 심지어 심각한 죄도 지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는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다,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부합하는 자다 라며 칭찬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천년의 모범으로 세우신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내 죄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랍니다. 세상 마음 가득해지는 내 마음에, 내 육체의 소욕이 항상 가득해지는 내 마음에 나를 가득 채우며 나를 충만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놀라운 그 은혜의 길이 바로 회개의 길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회복됨이 있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향한 불편한 시선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라는 그 불편한 단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셨구나. 나를 정죄하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눈물로 다 씻겨내시고 그 씻겨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기 위한 시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구나. 그 회개의 마음을 꼭 바라보시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본 사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본 다윗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반전을 삶을 이루게 하시며 회개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 깊이 있는 회개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에 끝내 도달하는 복된 삶들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시대보다 더 명확한 회개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이 깊이 있는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자신의 상처와 죄의 결과를 직면할 수 있는,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무섭다 여기며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자신의 상처와 죄의 결과를 직면할 수 있는 회개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용기를 꼭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여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룰 자다 라고 칭함받는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품는 사람으로서의 회복이 시작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왕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드디어 끝났고 전쟁은 승리로 돌아왔지만 다윗의 마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단순히 아들을 잃은 아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자신의 인생의 무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죄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 그리고 무너진 나라, 그리고 상처 입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터뜨리고 있는 깊은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의 눈물 가운데, 회개의 눈물 가운데 고스란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리더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요압은 말합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웃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 있지요. 우리의 삶에도 감추어 놓고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 앞에서, 실패한 관계 앞에서, 잘못 선택한 수많은 결과 앞에서 고집부리며 아닌 척하는 그 모습 뒤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눈물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랍니다. 그 눈물 속에 회개가 있고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회복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머물러 계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머물러 있는 눈물 흘리며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들에게는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녀다, 너는 내 뜻을 이룰 자다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자의 음성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며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요압과 같이 세상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재단하며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눈물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의 논리와 다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고백하는 그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었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다윗과 같이 통회하는 회개의 눈물을 선물하여 주시고 그 눈물 속에서 씻겨나간 나의 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히도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대신하여 죽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진실한 회개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회개는 나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자다 여기시는 칭함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회개의 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며 기도의 입술 위에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